청교도들은 17세기 특별히 이제 칼빈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의 성령론도 역시 어, 청교도들의 성령론도 역시 칼빈의 성령론을 아주 빼닮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시기가 흘러가면서 또 시대적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청교도들의 성령론이 칼빈주의 성령론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시대적인 요청이 거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그 청교도들의 성령론이 또 우리하고 또 관련되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한국 교회가 19세기 미국의 그 복음주의적인 성령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또 청교도적인 유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9세기하고 청교도들의 17세기하고는 상당히 간격이 있지만 그러나 청교도적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국과 그리고 미국의 부흥사들의 그 신앙 속에는 이 청교도적 심성이 참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또한 어, 칼빈주의 신학은 보통 그 구원론, 중생론 중심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웨슬리안 신학은 성결론 중심으로 보는 이런 시각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칼빈과 그리고 웨슬리 사이에 이 청교도들의 그 영향이 참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16세기죠. 그리고 웨슬리는 18세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웨슬리가 칼빈이나 또 17세기 청교도가 없이 웨슬리 신학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연관적인 영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웨슬리 신학의 웨슬리 성령론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그 청교도적 성령론이 많이 바탕에 많이 깔려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에서 그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 강의에서 그 칼빈의 성령론이 남겨준 그 세 가지 중요한 모티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모티브가 뭐죠? 하나의 성령의 증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성화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칼빈의 후예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청교도들에게도 이런 그 증거의 교리가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증거, the witness of Holy Spirit.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특별히 그 성령의 증거가 인간의 양심 속에 많이 기록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청교도들은 양심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양심의 신학에 대한 그 논의를 많이 펼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가톨릭 교회를 대항하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 해석을 그 전승에 의해서 많이 하지만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성경을 본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성령의 증거 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증거 교리가 이 청교도들에게 오니까 그 성령의 witness, 그 conviction, 이와 같은 확신이라는 것이 바로 양심 속에 기록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청교도들이 양심 신학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친히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바로 이 구절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준다. witness, conviction, assurance, 똑같은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 점을 나중에 이제 웨슬리도 아주 이 성구를 굉장히 주시하는 걸 보면 이 청교도적인 유산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성경에 대한 그 증거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증거를 주신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교리.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교리가 이 17세기 청교도들에게서 이것이 확립이 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깝죠. 굉장히 친숙하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청교도들은 참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확고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확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바로 구원에 필요한 확증이라고 그렇게 봤어요. 이런 점에서 청교도들은 이성으로부터 오는 확신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하고를 구분을 했습니다. 논리적인 그런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직접적 증거로서의 확신이다. 이렇게 본 거죠. 매우 중요하죠. 이런 청교도들의 그 확신의 교리가 그 이후 부흥운동사 속에 계속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강의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면은 이 청교도들의 확신의 교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복음운동 속에 이것이 표현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즉, 성령께서 새로운 지각으로 우리에게 영적 시야를 부여하시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변화없는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보니 과연 그 청교도들이 칼빈의 그 유산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다음, 자, 이제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그 심리, 어떻게 보면 기능 심리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인간의 영혼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청교도들에게 아주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청교도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17세기 또 계몽주의자들이 활동이 시작되던 때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본성의 능력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청교도들도 그런 영향을 안 받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기능적으로 인간의 내면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거듭남, 이 new birth, 새로운 탄생, 거듭남이죠. 새로운 탄생과 그 이후에도 내주하는 죄성의 문제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이 청교도들에게 아주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긴 했어. 그러나 계속적으로 죄가 내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새로운 생명의 성품과 그리고 옛 성품 사이에서의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바로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하는 그 사상이 여기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에 의하면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의 영혼 속에는 전투가 벌어진다고. 이것은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나 자신이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때로는 옛사람에게 때로는 새사람에게 끌려서 다니는 이 두 마음 속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청교도들의 이 심리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는 성화에 대한 강조를 당연히 많이 하겠죠. 칼빈도 그 성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러한 과정, 전투의 과정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존 버년의 그 철러 역정 그 책 아시죠? 얼마 전에 그 영화로도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나가는 그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고 전투가 있고 유혹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청교도들 신학자들이 이러한 그 사상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칭의로부터 시작이 된다. 칭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통해서 간다는 거죠. 이와 같은 그 청교도들의 성결론 또는 그 성령론, 이것은 그 청교도들은 둘 사이에 끼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좀 그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을 강조했던 알미니안주의인 것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칼빈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는 도덕률 폐기론. 이건 뭐냐면 은혜면 다 된다. 도덕이나 인간의 행위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그 청교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청교도들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도 반대를 해야 되고 또 이 도덕률 폐기론자들에 대해서도 반대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청교도 신학이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계약 사상이 상당히 강조되어집니다. 계약 사상.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covenant, 이 계약을 통해서 인간과의 그 구원의 과정을 이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청교도들의 이 계약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칼빈에게서 나타났던 것, 이거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 아닙니까? 이 청교도들에게서 이것이 아주 또 신학의 정수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다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청교도들은 해석을 했고요. 그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했듯이 말이죠. 하나의 그 청교도들은 그들의 성례전이나 예배 또는 설교, 모든 교회 기능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굉장히 중시했었다. 네.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뭐랄까요? 성화론에 있어서 보면 죄에 대한 지속적인 억제, 이거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죄를 억제해야 성화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청교도 성령인 거예요. 자, 아까 그 충만한 확신 얘기 말씀드렸죠. 구원에 대한 충만한 확신. 이게 초자연적인 확신이라고 청교도들은 본 거예요. 초자연적인.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한 세기가 흘러가고 나서 존 웨슬리가 이 올드 스킵 체험,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웨슬리가 말한 그 The Christian Perfection, 그리스도인의 완전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청교도들의 이 충만한 확신의 교리로부터 이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웨슬리는 청교도들의 후예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웨슬리가 청교도들만 빼닮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웨슬리 사상 속에는 매우 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사상 속에는 영국 성공회를 통해서 흘러온 그 교회사적인 전통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알미니우스와 같이 기반을 함께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라비안파를 통해서 받은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청교도들을 통해서 받은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웨슬리를 아주 굉장히 종합적인 신학자로 만들어주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러한 그 충만한 확신의 교리를 말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뭐냐? 그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소요리 문답에도 나왔듯이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듯이 역시 청교도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진정한 교제, 이것을 가장 중심에다 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청교도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그 긴밀한 교제를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이 뭐냐? 청교도들은 가장 중심에 둔 게 뭐냐면 이 성경과 설교를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인도하심을 주시는데 그건 어떤 내적 광명의 신학자들처럼 어떤 그 내적인 빛 이런 것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설하는 설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설교의 권위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그 한동안 그 한국 교회 강단과 예배에 설교에 대한 좀 경시 풍조가 한동안 좀 흘러왔었던 어떤 것들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교도들이 남겨준 이와 같은 이러한 그 말씀, 즉 성경과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그들은 내적 계시를 말하는 퀘이커 교도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매우 온건하고 매우 정당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점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참된 설교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거죠. 네. 네, 청교도들의 이런 성결론 또는 이 성령론이 남겨준 그 교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심의 교리,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옛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유혹과 정욕에 대한 아주 치열한 억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청교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고, 그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구체적인 영성을 규정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가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설을 해줘야 된다.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이 청교도들의 이런 성령론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런 공로들, 유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